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 하나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참 세월 빨라요.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도 죽고 가정의 예배도 죽고 사업장의 예배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 신방 목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목사님이 가정에 찾아가서 또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함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방 예배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고 부담을 느껴지는 손독구르기의 단어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신방 오는 것을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는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보면 목사님이 신방을 안 하면 오히려 그때는 삐졌어요. 왜 목사님 우리 집은 왜 우리 사업장에는 왜 신방 안 오시지?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오기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방 오는 것을 거부하고 별로 좋아하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한창 부흥되고 재미가 있었을 때는 목사님이 자기 가정과 사업장에 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아주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신방 목회를 잘해야 한다. 무슨 목회를 잘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잘 방문해야 돼. 신방을 잘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최자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신방해야 된다고 이 신방을 얼마나 많이 목회자들에게 강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목사님의 신방에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게 되어졌는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목사님의 신방을 꺼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바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목사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미지 정거 보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의 신방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오려면 3번의 버스를 타고 와요. 몇 번 타고 교회 와요? 여기서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 갔어요. 저기 의정부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를 참 멋지게 큰 집을 사서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말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아들하고 함께 두 분이 정말 1시간 반 이상씩 걸려서 차를 3번씩 갈아타고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추운 날 미끄러지면서 교회 오고 비 오면 비 다 맞아가면서 교회 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겨울날 교회 오다가 넘어지셨어요.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요 다리 다쳐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올 수 없는 형편이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찾아가야죠. 텔레비 보니까 보험회사도 보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로. 그래서 권사님이 일부러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쳐서 도저히 기부스하고 3번씩 갈아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때는 제가 가야지요. 목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왜 죄송해요? 저는 오히려 권사님 덕분에 저는 하늘의 상급을 쌓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전 제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전혀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송하면 권사님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더 나와서 헌신해 주세요. 아멘. 그래도 목사님 죄송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 2달 이상을 권사님 의정부까지 주일 예배 끝나면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셔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 더군다나 교회 가지 않는 남편도 꼼짝마요. 교회를 안 나왔던 그 남편도 할 수 없이, 그분이 남편이 참 인격자입니다.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도 할 수 없이 붙잡혀서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큰 축복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초대해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베다니에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다니에 들어올 때마다, 베다니에 올 때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혼자 다닌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명과 함께 다니고 또 어떨 때는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사람 식사 대접하는 것도 귀찮고 힘든데 예수님의 그 제자 12명과 더불어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면 한 번도 빼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를 정성껏 만들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 누가 있냐면 오라비 한 분이 계시고 오빠가 계셔요. 오빠 이름이 뭘까요?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굉장히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신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무엇 때문에 가셨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일행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가정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마르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신방하신 거였습니다. 나사로도 살아있을 때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지금도 보채고 보니까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눈만 이렇게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다의 가정은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지극정성으로 자기를 섬기고 가정 예배를 즐겨드렸던 나사로를 기억하셨습니다. 내가 베다니에 올 때마다 그 가정에서 늘 나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나에게 좋은 곳으로 대접했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를 기억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가정 예배를 드린 예배가 뭘로 연결됐어요? 축복과 기적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가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가뭄이 생겨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생겨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너는 사르밧으로 가. 그 사르밧에 가면 가부가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생활해라. 내가 먹을 거,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줄게.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이 어린 자녀와 그 당시 그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부 집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어린 자녀와 함께 두 식구가 먹어야 되니까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집에 사실 참 안타깝게도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지면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이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먹을 거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있으면 주고 싶죠. 우리 아들 형수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을 저희가 사주면은요, 우리 아들은 참 그래도 자기 혼자 먹는 법이 없어요. 꼭 그 보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놀아줍니다. 근데 안 줄 때가 있어요. 잘 주다가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안 줄까요? 딱 하나 남으면 아무도 안 줘요. 엄마가 달래도 안 주고 아빠가 달래도 안 주고 어느 누구한테도 하나가 남으면 여러 개 있을 때는 잘 줬다가도 딱 하나 남으니까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엘리야가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주겠어요? 하나밖에 안 넣는데 주겠습니까? 좀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 썼다고 그냥 시중 띄고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나는 주고 선지자에게 드리고 나는 굶고 죽겠다 하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거절할 텐데, 더군다나 당신 집에서 내가 좀 신세 좀 지자고 하는데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딱 한 번 먹고 이제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선뜻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는 신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안 남은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을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렸어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었기에 그는 먹어야 할 자기의 정말 피 같은 음식을 선지자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돼! 내먹을 것도 없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선지자에게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엘리야가요 그 음식을 먹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 먹고 끝날 밀가루 한 줌이 조금의 기름이 몇 년간 먹었다고요? 몇 년간 먹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축복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믿음이 있어야 아들이지. 마태복음 10장 41절도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르밧 가부에게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점잖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달라 그러면 쫓아낼 사람들이지. 주야 하고 사르밧처럼 아유 주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르밧 가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냈지 쫓아내는 사람에게 보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주님께서 보낸 손자를 믿고 가정과 사업장에 모시고 기도하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가부의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죽잖아요. 갑자기 죽었어요. 17절 보니까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어요. 가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이잖아요. 아들이 자기고 자기가 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으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들을 유일한 낙으로 시방으로 삼고 사는 여자가 이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런데 이 가부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습니까? 엘리야는 그것을 알기에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이 자기하고 아들하고 먹을 음식을 저에게 양보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양보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쳤어요. 하나님, 가부에게 소중한 이 아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 가정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세요. 살아나는 기적을 주세요. 정말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의 시체를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도 보게 되면요,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그쪽에 이제 자기 지역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오면 꼭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종을 보내서 엘리사를 자기 집에다가 모시고 와서 섬겼어요. 선지자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생활하세요.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잘 섬길 테니까 우리 집에서 계셔요. 여러분 같은 건 간다 그러면 눈치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내가 옛날에 우리 부흥 집회하게 되면 강사는 성도님 집에서 모시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텔이나 호텔에서 모시지만, 예? 그리고 어느 집에서 모셨으면 좋을까요? 이러면은 전부 다 목사님이 이러고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다가 참 마주치면 당첨. 그래가지고 모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발적으로 엘리사가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늘 미안해. 갈 때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니까. 그래서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야, 게하시야, 이 수냄 여인에게 문제가 뭐 있냐? 그 집에 필요한 게 뭐 있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예, 선지자님, 이 집에는요 남편도 나이가 많고 이 여자도 나이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자식이 없네요. 돈도 많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인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 자녀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 수냄 여인 불러와. 불러왔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잖아.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거야. 83세 드신 권사님만 하면 이제 시집가서 애 낳을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정말 그 다음 해에 수냄 여인의 집에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종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뜻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되고 자랐는데 어느 날 엄마 나 머리가 아파, 머리 아파, 머리가 이상해. 그래? 너 이상하구나. 그래 엄마 무릎 베고 좀 누워 있어봐. 그랬더니 애가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눈을 뜨지가. 흔들어 보니까 자는 게 아니라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절망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종을 불러다가, 야, 너 가서 선지자 불러와. 엘리사 목사님 불러와. 그래서 엘리사가 달려왔어요. 달려오면서 수냄에게 묻습니다. 샬롬입니까? 평강입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음이 아팠지. 이렇게 가정에서 자기를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엘리사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방에다가 눕히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엘리야처럼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돌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어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좀 모셔다 예배 좀 드리면 죽어도 사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내 가정에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시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걷는 공짜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8장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축복받은 내용이 나와요. 날씨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상수리 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가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구부리면서 영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물을 떠다가 발도 씻기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그걸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간청대로 앉아서 쉬고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사라가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부엌에서 일어나다가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좋아가지고 힘을 내그리고 내년에 아들 낳는다 뭐 그러잖아. 그렇게 아들 낳고 싶어 했잖아. 근데 사라는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예? 90살인데 아니 이러고 90살에 어떻게 내가 민망스럽게 아들을 낳아. 이기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시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1년 뒤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또 못 들은 분이 있어서 들으시라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줬어. 야 고넬료야,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다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을 집에다 모시고 와서 가정에서 뭘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 민족이었는데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업장 위에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렇죠?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었어요?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해결된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